네, 하나님이 그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에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친히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둘러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는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빛을 비추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은 근대가 말하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진리가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또 포스트 모던이 말하는 작은 진리가 각각의 공동체를 비춘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인격성, 그 총체성, 그 모든 것이 바로 빛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로만 양육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혁진이가 이제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쉬 자기 혼자 쉬 하면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네, 아빠가 혁진이 아빠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혁진이에게 쉬 나가자고 이제 하는 모습 그대로를 배운 거죠. 한 번은 이제 주부 리더 모임에서 주부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유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이제 인상에 남았어요. 도유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엄마 오늘 누가 안 보여? 아픈가? 어른들 이야기 또 아이들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누면서 누구 왔고 누가 어때서 저때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누가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네,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라면 이제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의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의 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빛이 되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과 뭐가 동일시되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둘러 비추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들,
어둠 흑암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 또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60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땅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말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계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 빛이 있는 나라로 세워야 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를 비추십니까? 바로 너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를 영원히 비추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비추는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갈 때 바로 이 공동체를 무엇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되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은 채로 세상에 속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흑암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비추는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둔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거나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빛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흑암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흑암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그 경남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또 신랄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기독교 교회가 만든 출판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 페이가 5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 페이가 또 올라서 80만 원이 됐는데 가족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 80만 원으로 살 수 없어서 어떻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제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노동 착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노동을 착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교회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 건물은 또 크게 짓고 또 교회 건물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한겨레 신문에서 물론 완벽하게 공정하진 않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세상에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흑암의 지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의 교회, 이 교회를 빛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참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열악합니다. 가난하고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불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들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그 생활고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좌절 가운데 엎어져 있지 말라고. 실망했다고 넘어져 있지 말라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너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상황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은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또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의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삶일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빛이 되라는 그 부르심을 잃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일어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8장과 59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58장의 말로 의미하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의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58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희년을 실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굶주리는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옷을 입혀주는 것.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삶. 바로 그 의식주의 문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 공의를 살아내라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게 이런 인기 있는 연예인이 돼서 대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전교 1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교 1등 했습니다. 무슨 답을 보여줬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이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의식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들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공의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9장에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59장 9절 10절 여러분이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빛을 비추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각 개인이 공의를 실현하는 삶,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로 이 세상의 가장 약한 곳으로 또 가난한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 내가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됩니까? 바로 그러한 삶, 이 땅의 약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교회들이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막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갈 때 우리 교회 전부가 바로 그러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60장에서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빛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 정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그 교회의 목적, 그 미션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빛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바로 그 일들이 이 본문에 감동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60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는가가 또 나타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사야서 60장이 얼마나 제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또 좌절했던 저를 또 다시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빛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사실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떤 나라가 돼야 할지,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어요. 빛의 공동체, 빛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요롭거든요. 정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모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들과 같은 나라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이방 나라와 왕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이, 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서구 우리가 이렇게 흠모하는 북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들은 대부분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정치체제를, 왕정국가였던 정치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정치가 약자들을 위한 정치로 변했는지,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군주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우리 그랬던 것들이 정치였잖아요. 깡패 같은 놈들이 나타난 무기로 나는 왕이고 오늘부터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상에 그렇게 졸지에 어느 나라가 되고 막 그랬다 아니에요? 그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정치 가운데 비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약자들을 위한 정치라는 이런 개념은 바로 기독교의 진빚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세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비극적인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촛불을 들고 때로는 투표장에 가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을 그나마 그 가운데 최선을 선택해서 투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빛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들의 땅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열방들, 외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던 그 외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 제3 이사야 혹은 그 이사야의 제자들 함께 이것을 비전,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열방 가운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이제 바울이나 이후에 신약 세계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혈육으로서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사야는 이것을 어디에서 바라봤습니까? 황폐한 땅 시온, 황폐한 땅 예루살렘,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미완의 땅, 미완의 약속의 땅, 바로 그곳에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 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얼마나 멉니까? 멀고 먼 이 땅, 한반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고 우리는 함께 헌화식을 드리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 오늘 심영호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따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셨는데 온 백성들, 온 세상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국인들, 체코인들, 알바니아인들, 러시아인들, 인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온 세계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이게 가슴 설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맞다. 오늘날에도 저 아이 하나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 아이 하나가 교회를 좋아해서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멘토링 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회로 와서 약속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웃기는 거예요. 수천만 원 투자해서 겨우 1명, 2명이 예수를 믿어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겨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수고를 보시고 온 열방 땅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설레고 무엇으로 흥분되고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됐을 때, 재밌는 드라마가 방영되기 직전에 오늘 자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의 가슴은 무엇 때문에 설레고 무엇 때문에 흥분됩니까?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주님께로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인 자매가 가르쳤던 은비 자매가 대학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러빙 엔진 멘토링 그에서 이제 자기 그동안 소감했던 거 이제 써가지고 읽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뭐 정인이 이모가 믿는 하나님도 알아보고 싶고, 또 도유의 좋은 이모도 되고 싶고, 자기도 멘토링을 하는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막 고백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감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읽고 나서 안 왔어요. 4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딱 한 번 교회 오더니 안 와. 내가 그때 설교를 너무 세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쯤 아직 이제 휴학했거든요.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일을 보는데 걔가 턱 와서 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걔가 어떤 애냐 하면 있잖아요. 제가 성명여중을 4년 동안 교목으로 들어갔어요. 뭐 돈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일주일 이틀 들어가가지고 정말 말 안 듣는 여중생 1학년들. 저는 있잖아요. 남자애들 경복중학교에서 했잖아요. 경복중학교에서 3년 동안 이제 돈 한 푼 안 받고 가서 성경 가르쳤어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는 막 무슨 뭐 자원봉사 학교 뭐 아이들 뭐 엄청나게 왔다 가고 그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겠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그래도 남자애들보다는 더 이제 똑똑하고 더 빨리 성숙하니까 얘들은 내 말길 알아들을 거야 하고 막 열심히 지냈거든요. 어렵대요. 예.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믿은 사람이 없는 거야. 예. 겨우 이제 대학부에 지연이 한 명, 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비가 그때 연결돼가지고 멘토링 연결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으니까.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탁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진짜. 우리 진승진이 초등부 오늘 왔나 모르겠는데 왔습니까? 오늘 왔습니까? 예, 걔도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랬던 애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지금 초등부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빛이 돼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빛이 돼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열방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재물들과 문화재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보면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 배들은 이제 무역선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이제 그 각국의 문화재들을 싣고 이제 다니는 배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왜 낙타들이, 이 젊은 낙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 시온 땅을 뒤덮게 됩니까? 이 낙타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재물, 문화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재물과 문화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스바가 잘 살았나 봐요. 이 스바는 예멘을 지금 예멘 땅이거든요. 근데 예멘은 지금 굉장히 최빈국이 되어 있죠. 근데 이때만 해도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정도의 나라였으면 굉장히 시바의 그 여왕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했던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뭐 할 거라고요?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들, 그들의 재물과 또 그들의 문화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됩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들인 재물, 세상에서 익힌 나의 기술들, 또 세상에서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실력들, 이러한 것들, 내가 또 세상에서 벌어들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례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 찬양팀 보면 작곡을 하셨고 바이올린을 연주하시고 여러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저 일렉 기타, 저게 원래 어디서 사용되던 거죠? 예, 그 클럽에서 사용되던 거거든요. 밤무대 이런 데서 사용되던 악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회심이라는 것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이라는, 하나님 나라로의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력, 재능, 또 기술, 또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예능적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기술과 내 모든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 16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사용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네가 느바롯의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거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그런데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키운 양떼예요. 이방인들의 재산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왜 양떼 키웠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키웠죠. 왜 순양들을 풀어놓고 키웠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산물이었잖아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그것을 데리고 왔을 때 제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용도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가족, 한 가문의 풍요와 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산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다시스의 무역선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삼어. 이 섬들은 바로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이 다시스의 배들은 무역선입니다. 또 학자에 따라 주물선이라고 얘기하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것은 상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이 용도가 바뀌어요. 이제는 돈 벌던 무역선들이 이제는 뭘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어 나르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 배들의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실린 은과 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 금과 은이 이제는 그 개인의 어떤 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배들은 용도가 바뀌어야 돼. 여전히 다시스의 배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 배들이 운항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그 목적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방 자손들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자랑이었던 13절 보십시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원래는 누구의 자랑이었어요? 레바논의 자랑이었어요. 레바논. 이방 땅의 소유물이었고 자연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어떻게 용도가 변경돼요?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서 너는 나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약간 좀 혐오스럽기도 하죠. 왕의 젖을 왜 빨아야 되나? 빨아먹을 것이니 젖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건 뭘 말하겠어요? 왕의 젖, 나라들의 젖,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방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세계가 성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성취한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말해요. 어떤 지식, 철학, 또 예술, 기술, 과학기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 사용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의 신학과 사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시대의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음악과 미술 또 건축 양식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얼마나 기독교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까? 또 글을 쓰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계를 또 더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는 우리 덕원 형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은 반죽 덩어리를 먹잖아요. 먹어서 번식하거든요. 먹어서 소화시켜요. 그죠? 발효가 뭡니까? 발효는요, 효모균들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먹어서 소화시켜서 다른 존재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문화 변혁의 비전이에요.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이라는 반죽 덩어리를 먹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과 지식과 지성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이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온 세계는 있잖아요. 나라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음악의 주가 되시고 모든 미술과 건축과 과학기술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형성해가고 만들어갑니다. 그 세계가 바로 기독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던 어떤 기술들, 내가 배웠던 어떤 기능들, 예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우리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 지금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잘못된 가치,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누룩처럼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술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개토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세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삶의 현실, 일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바로 변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BAM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어떻게 활용이 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계, 선교사의 그것으로, 선교사 비자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회심자를 얻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나왔어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그냥 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그냥 비즈니스, 그것은 세상의 비즈니스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세상 다시스의 배, 세상의 백향목, 또 세상의 계달의 양떼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의 비즈니스, 나의 직업, 또 나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가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있잖아요. 우리의 직업 세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각각의 세계가 다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고민하십시오. 우리 은혜자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은혜자매가 이제 막 그 그림 그렸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는데 저는 거기서 딱 이렇게 봤거든요. 아, 여기 신앙 고백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이 예술에서 한번 드러내 보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소재에서부터 또 표현하는 기법에서부터 이런 것들. 우리 오이석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분도 보면 환경미술이라든지 이제 그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조형물들 안에 그분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거기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 알죠? 내가 돌아선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없었던 이 사람은 금융으로 이제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금융 지식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요. 이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육, 학생 또는 비즈니스, 우리 동화 작가, 우리 동화 작가 우리 교회 있어요. 예, 동화 작가, 예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보여주는 삶. 그런 삶들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의 소유물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없지만 재물이라 부를 만한 게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없어. 참 슬퍼.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재능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재능, 그죠? 연극하시는 분, 동화 쓰시는 분, 글 쓰시는 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 교육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이 모든 이제 재능들, 또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직업적인 기술들, 그죠? 직업적인 기술들,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일 자체, 내가 교실에서 아이를 하나 가르치고 있는 그 자체가 미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목적이라든지 또 그 지식이라든지 또는 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공통의 지식을 공유한 공동체, 공통의 지식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없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희송 씨 말을 빌리면 고체교회가 없으면 기체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체교회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묶여지는 거 없이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걸 기체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체교회를 기체교회가 되는 것을 되게 선망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 없이 개인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은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제언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또 14절을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면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또 여전히 가난하고 황폐하고 그랬잖아요. 주변 블레셋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비웃었거든요. 너희의 신이 어딨냐. 참 아이고 지들이도 궁상맞게 사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공동체가 정의롭지 못했잖아요. 공의롭지도 못했잖아요. 세상 나라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먹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라며 교회나 세상이랑 다를 바 더 못해. 사고나 치지 마라. 우리는 그런 멸시를 듣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멸시했던 한겨레 기자가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고
아이고 교회가 그래. 저도 이제 운동하러 배드민턴 치러 가면 꼭 저 만나자마자 늘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새 목사들 참 대단하대요. 권력이 대단해. 뭐 이러면서 막 비꼬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아, 좀 괴로워요. 보면 이게 심장이 덜컥덜컥 그렇게 막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교회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고백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예,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이 교회 다니나 요새 교회는 전능아들만 다닌다 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요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꿈꿔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게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정말 오늘날 교회와 똑같이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요새 누가 교회 오려고 합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못 가게 해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예, 뭐 성경 가르치고 하면 정말 막 싫어하시고 그러거든. 우리 옆에 안 와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안 와. 제가 있잖아. 또 이제 저는 이제 불신자를 만날 통로가 이제 그 배드민턴 클럽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 네트 위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잘 치셨다가 잘 배웠다가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손을 치워버려요. 손을 치워버려요. 제가 벌써 석 달 동안 당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제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땡까. 무슨 교회 상처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가자마자 어이 김 목사 나이가 내보다 4살밖에 안 많은데 50 넘어가지고 내 말을 막 놓는다니까요. 김 목사 일로 와봐 저리 가봐 뭐 막 해요. 이걸 어떻게 한 들이받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가 이분이 뭔가 상처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형님 오셨습니까? 제가 막 인사해요. 형님 이제 같이 치시죠. 그러고 막 인사. 처음엔 손도 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편도 저랑 같이 치세요. 그러고 막 한편이 됐어. 나중에 요즘에는 마칠 때 되잖아요. 그러면 손을 탁 이렇게 잡아줘요. 예, 많이 발전했죠.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무슨 유치원인가 그런 데서 운전을 그전에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시는데 막 옷을 안에서 갈아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봬요. 그러고 하니까 그래 잘 가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막 이렇게 관계가 좀 변하고 있어요. 내심 저를 약간 좀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제게 들어요. 이런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SNS 영향도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퍼지니까 한두 교회만 잘못해도 모든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옆에 안 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 옆에 안 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는 목사 아닙니다. 유복이라고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누님이라고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유복씨 이리 와봐 이러면서 이렇게 제일 못 치는 팀이 있고 중간 치는 팀이 있고 잘 치는 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못 치는 팀에서 쳐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좀 이제 이분들보다는 잘 치니까 저 다른 방으로 가면 자기도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복 씨는 저기 안 갈 거지? 가지 마. 알았지? 우리랑 같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재밌고 유쾌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옆으로 안 오려고 하고 또 있잖아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누가 교회 다니고 교회 장로라 그러면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관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아멘. 교회가 세상이 기쁨이 되는 날, 교회가 세상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되는 날. 그래서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서 절대 못 간다고 막 막고 막, 그죠? 이 교회는 이 동네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망합니다. 이러는, 그럴 수 있는. 만약에 우리 교회 이사 간다 그러면 여기 반대하실 분들이 많죠. 주커피, 하바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토담,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되는 그날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돼. 근데 있잖아요. 이 빛이 되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드신대요.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그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22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바로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소그룹. 나는 지금 작은 자일지 몰라요. 김유복 목사, 이 작은 자잖아, 작은 자. 정말 작은 자, 무명한 자, 능력 없는 자, 힘 없는 자. 그러나 내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삶이 결국 허투루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은 자로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국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화와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를 비추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세상의 진리들, 세상이 해고 달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빛들이 더 이상 우리를 비출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며 온 세계를, 흑암에 사로잡힌 세계를 정복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 진리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로 정복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교회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61장에서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보면 이 본문만 한번 읽고 4절, 6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3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이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신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뭐죠? 나무죠, 나무. 우리 교회 정식 명칭, 우리 소그룹을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리더들이 뿌리예요, 뿌리. 뿌리는 양분을 해주죠. 뿌리 모임 그러면 리더 모임 말하는 거고, 나무 모임 그러면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뭐가 돼? 숲이 되잖아요, 숲. 숲이 모여서 뭐가 돼? 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명칭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지은 거예요. 숲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3절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러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진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되라, 빛을 비추라, 이 이야기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너희의 빛을 비추라, 황폐한 것을 일으켜라, 사람들을 세워라, 치료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라. 바로 그 적극적인 명령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요, 또 일이라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혁을 이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하나님의 나라,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